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믿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목자로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친구 되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던가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그냥 신앙 고백이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 잘 하셔야 되고,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되어 주시니까,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이걸 믿고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고백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도신경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신경, 그런 거예요. 위대한 사도신경. 우리 오늘은 자막을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ostle Creed 그러는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런데 진짜 원문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도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왜라고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게 그렇게 되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돼요. 왜냐? 내가 고백한 대로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 잘하시고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깊이 아시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한번 쭉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기점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BC와 AD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때 2023년이 되었습니다. AD죠. 서기 2023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시점이 AD 33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승천하셨죠?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면 대체로 그냥 12, 40 뭐 이러면 다 맞아요.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일 뒤에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의 생생한 생전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에 의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 참 좋겠는데 매끄럽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전파되었으면 좋겠는데 매끄럽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전파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이런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신 수단이 아주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이 또 보편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던 시절이에요. 전부 다 구전에 의해서 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전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은 그걸 전달하는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완전하죠. 듣는 건 바르게 들었지만은 들은 대로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해도 있고요. 또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전해지지도 못하고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박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잘 전성되어 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거동락했던 12 제자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순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한 달이 건너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이, 당신 잘못 들었겠지, 잘못 봤겠지,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사도 이후에 속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사도들이,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쫙 전파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세요? 사도 요한한테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폴리캅 같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거든요. 폴리캅 선생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 제자도 있고 마가 제자도 있고 누가 제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제자도 있고. 바울 선생님 그 잘못 들으신 거.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믿겠는데 바울의 제자가 그 제자가 전하니까 에이 선생님 그 바울 사도님께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D 64년부터 언제까지냐? 313년까지 기독교 박해와 디아스포라가 이어집니다. 기독교 박해가 대체적으로 64년부터 313년까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전부터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10대 박해가 있어요. 요 시기로 한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지만은, 물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기록에 하면 308년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로마시에서는 100여 명씩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기독교인을 끌고 와서 매일입니다. 매일 100명씩 처형했습니다. 불과 5년 전이죠. 308년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매일 100명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100명이면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1년이면 3만 명이에요. 매일 100명씩 사자우리에 맹수의 밥으로 던지면서 로마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지켜보게 한 거예요.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64년부터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를 어쨌든 간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를 선언한 313년까지를 이 박해의 시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오지로, 더 멀리 숨어서, 지하로, 외지로, 산골짜기로. 이걸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아는 흩어지다,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앙인이 씨앗이 되어서 흩어지기는 했지만은 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또 복음이 신앙이 정성되어 가는, 이것을 가리켜 당시에 핍박받던 시대 초대교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숨어가는 거예요. 길죠. 64년부터 313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기독교 핍박의 시대를 700년 가까이를 봅니다. 구약시대 BC 400년경에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AD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400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계시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핍박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314년까지니까 무려 700년 동안 핍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핍박이 단순히 1,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긴 시간의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고약한 사람이 아니죠. 고약한 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68년까지 황제 노릇했는데요,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 피하니까 무슨 차가 온다고요. 도미시안 황제가요, 이때가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굉장한 핍박. 네로, 도미시안 황제 때 이때 사도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가 쭉
세상에나 황제가 10명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예. 중간에도 있어요. 또 다른 황제들이요.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탄압했던 황제들만 추렸을 때 10명입니다. 저 마지막 끝에 보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또 이어받는 황제인데요. 요때 황제가 그렇습니다. 요 황제가 굉장히 고약한 황제예요. 예, 기독교인들을 갖다 계속 디오클레티아누스하고 갈레리우스 황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303년, 311년 이 시기까지 이제 자유화가 되기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이 시기까지도요. 공식적으로는 308년까지 100명씩 집어넣습니다. 100명씩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네.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게 뭐 다 모르죠. 이런 분들은 가슴을 새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네로, 도미티아누스, 도미시안 황제 이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10명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독교 박해도 위기였지만은 박해가 시작되니까 도망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 전성의 단절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예. 신앙이 이어지기는 이어지지만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박해가 심한 데다가 그리고 문서도 없죠. 통신수단도 없죠. 다 흩어졌죠. 멀리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흘러가니까 이 신앙 정성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름대로 복음을 구전으로 전성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아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개 사도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러면서 뭐 전하니까요.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 믿기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 믿다가 보니까 바르게 구전된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과 거짓 교사와 적 그리스도로부터 그릇된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속사도들이, 그 이후의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집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성경을 제작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성경을 다 집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마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죠. 마가복음에 대해서 쭉 마가들의 제자들을 다 수소문하고 또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쪽복음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 취합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두가 중복되는 말씀들을 가려내게 되고요,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빠진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더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마태복음이 생겨나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또 의사 누가복음이니까 또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들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이 요한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쭉 정리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정리가 되고 정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은 AD 70년에서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AD 9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했지만은 또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뭐죠? 평신도들에게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든지 어떤 종이 제작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 박해받던 시절이니까 성경 이걸 제작해서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불온서적. 인쇄술도 안 되겠고 문맹률도 대단히 높고, 문맹률이 9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맹률도 높지, 인쇄 기술은 떨어지죠, 제지 기술도 없죠, 핍박은 심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또 거기에다가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팽배하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핵심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6권을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신앙에 문제가 없도록 핵심 교리들을 요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 이후에 속사도들이 드디어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1, 2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무려 여러분들 한 350년 가까이 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350년 동안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핵심 교리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이 다 떠난 이후에 속사도들, 또 속사도들의 제자들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내에 거짓 교사, 거짓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신앙생활의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는데 갈등이 생겼죠. 거짓 사도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거짓 가르침이 있었느냐? 당파가 있었는데 크게는 유대파와 헬라파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 민족이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헬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를 말하니까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방 사람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 크리스찬이 있고 여기에 우리 제3세계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요,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중에 바울파다, 이렇게 4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이 다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파 싸움에,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아주 복잡하죠. 그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교리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양성론이라는 것과 단성론이라는 게 충돌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니까 잘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요. 예.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히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인데 저 예수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참 인간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이시지만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건 가짜다, 가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만질 수 있고 다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고 요 육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하지만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요건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요걸 단성론이라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성론입니다. 둘 다 맞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양성론입니다. 참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예요. 이게 칼케돈 신조라고 해서 451년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이후로 이걸 단성론, 이 참신 참 인간을 부정하면 무조건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단성론을 보면은 다시 설명드리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 영지주의, 가현설.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성직자였어요.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리우스,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리우스 학파, 아리우스주의, 그노시스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단성론, 영지주의, 가현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주 바른 신앙, 정통신앙을 주장했던 게 아타나시우스. 이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주교입니다. 주교. 이렇게 해서 이 양대 그룹이 갈등을 빚으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회 총회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난상 토론을 갖다가 며칠째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그걸 주장하면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아타나시우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
이 교리가 확정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으니까 뭘로 요약한 거예요? 그걸 사도신경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려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오늘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은혜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신경 본문을 들어가야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이단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서, 그리고 요약하면 조금 더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전성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전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그릇된 가르침과 사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404년에 루피누스가, 역시 성직자인데요, 공식적으로 주석을 펴내면서 신앙 고백문이 다듬어졌고, 그리고 칼케돈 회의라고 451년에 약 47년 뒤에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공인이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인데요. 이 황제가 이런 양성론, 당성론, 이단과 정통이 자꾸 막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복잡하니까 양쪽을 다 불러서 난상 토론을 쭉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총회입니다. 니케아 총회라 그럽니다. 니케아 공회라 그러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영, 주의 영으로 다 삼위일체로서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참 바른 신앙을 전성한 주교가 누구냐? 성직자가 누구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사도신경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 Apostle Cree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크레도,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총 18개 문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12가지를 믿는다고 고백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12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1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12사도가 각각 한 문장씩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 사도신경은 12제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중간에 또 막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의 바른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바른 교리서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요약이 되고 지침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전성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공동체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의 딱 첫머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첫머리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의 고백인데,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나는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했더니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출발, 신앙 고백의 첫 출발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마음 깊이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양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마다 그렇게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지만은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능하다고 고백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런 순간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으니까 내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